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합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가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만지고 그와 입맞추고 손으로 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전하되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사랑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느니라.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여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의 해결입니다. 문제의 해결.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이유는 뭡니까? 야곱이 32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정체성만 변화된 게 아니라 그가 고민하고 있던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처음 만나게 됩니다. 20년이 지나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첫 조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매우 신기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 33장 7절입니다. 33장 7절. 33장 7절 보시면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신기한 이유는 성경을 처음부터 쭉 들어왔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신기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나누어서 듣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걸 성경을 쫙 읽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 창세기, 또 33장 7절과 또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뭐라고요?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 에서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주. 8절 보면 야곱이 이르되 누구에게? 내 주께 은혜를. 자, 주님이란 말은 당시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 혹은 여호와로 읽지 않고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아도나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도나이. 여기 나오는 내 주는 아도니입니다. 아도니. 아돈 하면 주거든요. 아도니 하면 뭐예요?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 아도나이, 아도니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7절 보면 요셉이 나와 에서에게 절을 하고 8절 보면 요셉이 에서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왜? 성경을 쭉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을 봅니다. 창세기 27장. 자, 이거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27장을 보시면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축복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27장 29절 봅니다. 자, 축복의 내용 가운데 제일 마지막 내용입니다.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뭐라고요? 27장 29절.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뭐가 되고?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어떻게 합니까? 굴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주가 되고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굴복한다는 말은 뭐예요? 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에게 절을 하고 야곱의 형제들과 열국들이 야곱을 주여라고 불러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통독하는 것도 이게 유익하단 말이죠. 이게 매일 조금씩 쪼개니까 모르지. 쭉 들으면 어떨까요? 지금 이삭이 예언한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네? 반대로 이루어지네? 라는 뭐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역사적으로 긴 역사를 보면 결국은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지금 일단 야곱 당대에 있어서는 뭐 이게 역전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자, 이게 다시 33장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 내용이 참 놀라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삭의 예언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간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한 내용들은 결과라든지 아니면 롱텀, 길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일 가능성도 뭐예요? 많아요. 순간순간에는 마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약속과는 반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내가 너의 기업을 통하여 큰 재물을 주고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물질로 섬기게 하는 그러한 물질을 내가 허락하겠다. 라는 것을 예를 드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 사업을 하는데 바로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야곱이 이제는 뭐예요? 여기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야곱이 주가 되어야 되고 야곱이 절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절을 하고 야곱이 주여라고 부르는 이 겸손함. 야곱이 뭐예요? 바뀌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32장에 나타나는 브니엘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남의 발목을 잡고 남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내려서 절을 하고 형님에게 예를 표하는 그러한 인물로 뭐라고요? 야곱이 바뀌었다. 두 번째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자, 재물이라고 하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움켜쥐는, 발목을 움켜쥐는 자. 재물하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엄청나게 재물에 탐욕이 있고 욕심이 많은 자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쉽게 말하면 땅 문서 산 겁니다. 제일 약할 때 팥죽 한 그릇에 아버지의 소유의 3분의 1을 내한테 주시오. 이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족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가로채려 한 거죠. 왜? 당시의 축복은 그냥 이루어진다 생각을 한 거거든요. 자, 물질이라고 하면 이렇게 소유욕이 강했던 움켜쥐는 야곱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 11절 봅니다. 먼저 8절부터 9절. 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뭐라고요? 내 소유는 내게 두라.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뭐라고요? 예물을 받으소서. 자, 지금 야곱이 에서한테 어마어마하게 벌써 예물을 줬어요, 안 줬어요? 이전에.
한 때, 두 때, 세 때 나눠가지고 보내고 또 보냈죠. 지금은 이제 에서하고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부둥키 안고 울고 뭐예요? 인사했단 말이에요. 다 풀려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에서에게 재물을 준단 말이죠. 뭐예요? 완전히 움켜쥐는 자에서 뭐예요? 베푸는 자로 바뀌었다. 완전히 움켜쥐는 자에서 베푸는 자로 바뀌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의 해결은 이런 겁니다. 뭐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부둥켜갖고 울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발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의 소유욕 때문에 발단이 된 겁니다. 밭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게 뭐예요? 결국은 물질에 대한 형의 물질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근본, 시작부터 뜯어 고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 주신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 물질을 다시금 형에게 준단 말이죠. 이전에, 만나기 전에 여러 번 나눴었고, 지금도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형에게 많은 예물을 바침으로써 이 문제 해결의 원인이 되었던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해소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야곱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변했어요. 그가 주라 칭함을 받고 절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형에게 합당한 예를 표했다. 야곱의 성품이 겸손한 자로 바뀌었다. 두 번째, 물질욕, 소유욕까지도 내려놓게 되었다. 세 번째, 가장 이제 확실한 변화입니다. 그의 입술이 변화됐어요. 입술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잠깐만요. 11절입니다. 11절. 33장 11절. 입술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자,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요?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야곱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때 빼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약속을 받죠.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해주시면 내가 11절 드리고 넣으죠. 이럴 때 말고 자기의 평소에 자기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유를 주셨습니다. 라는 말은 33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들, 모든 은혜, 모든 소유,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처음 한 겁니다. 처음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언제 변했다? 그니엘 사건으로 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개되는 그 엄청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 지금 32장 이후에는 그가 다리를 절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잠깐 동안에 저는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평생 절었다라 말하는 사람도 있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의 아이덴티티, 그의 신앙관 자체가 어떻게 변한 겁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품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다라는 뭐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유지되는 자기 존재가 지금 어떻게 모든 것들 가운데 자기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와 은혜는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참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단순히 형과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형과의 문제를 촉발시켰던 그의 탐욕과 소유욕, 그리고 그의 교만, 그리고 자기 중심, 자기의 자신감,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그의 성품 자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해지고. 두 번째, 너그러워지고.
베풀기를 잘하게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야곱에서 뭐가 된 거야?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35장을 보시면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는 확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5장에 다시 확언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 이유가 뭐야? 정말 이스라엘로 야곱의 삶이, 야곱의 신앙이 변화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고 문제의 해결입니다.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야? 근본에서부터 해결되고,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누굽니까? 나란 말입니다. 나의 모든 성품이 변화되고, 가장 아름답고 조화롭고 완벽하게 나로부터 변화되는 이 변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나 자신이 변화되고, 때로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친히 우리가 목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주간 되길,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근본적인 방식,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살피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과 인카운터,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을 때, 교통이 있을 때, 교제가 있을 때 나로부터 변화되는 그 변화가 참 문제의 해결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맞닥뜨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주님 주시는 그 감동으로 나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복된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